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환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이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 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마음을 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묵상하실 때 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베가 왕이 다스리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리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람 나라는 유다보다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니 유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유다가 이 두 나라를 막기에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것만, 그 문제만, 그 대적만 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너무 당황해서 생각과 사고가 멈춰버리고 범인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죠. 앞에 있는 그 문제가 가로막고 두려움이 그 눈을 가릴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군이 쳐들어올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뒤에 하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의 대목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큰 위기와 문제를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하스를 만나라. 이 대목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까? 개입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픔과 위기, 문제 앞에서 관망하시고 넋놓고 계시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흔히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나와 위기 그리고 나와 적들만 존재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문제와 계속해서 씨름하죠. 생각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들만 있는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으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만나는 위기도, 내가 만나는 문제들도 너무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두 손 두 발 들어버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상황이, 그 위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지금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불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타담한 부직갱이의 끄트머리의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위기가, 문제가 강해 보이고 그 적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이들이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강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줬던 동화책이 있는데 제목이 너 잡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 잡으러 왔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한 무섭게 생긴 괴물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행성들을 파괴합니다. 그 행성에 있는 산을 씹어먹고 바닷물을 후루룩 마셔버리고 행성 전체를 다 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행성을 가서 그곳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 그 행성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다 이 괴물이 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를 목표물로 삼고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토미였는데 토미의 집에 이제 조용히 숨어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덮치려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토미가 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신발을 신는 그 순간 괴물이 무서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책 그 마지막 한 장을 넘기면은 아무런 이제 설명 없이 딱 한 컷으로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토미의 신발보다도 작은 조그만 괴물이 당황하고 오히려 겁에 질려 있는 모습으로 토미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던 책이고 저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참 아무리 무서운 괴물이라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위기들과 또 대적들을 대할 때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더 그들을 압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강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장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또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며 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괴로움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불행하게도 훗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에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앗수르를 의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수탈을 당해야만 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외에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의 손 아래에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많은 나라 안팎의 문제들을 겪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와 온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삶도 세밀히 살피시고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기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나 위기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이 믿음으로 온 위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행사들, 단기봉사,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인도네시아 발리팀과 키르기즈스탄 팀,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방문으로 출타하시는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